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1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고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순교했어요. 다 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긴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죠, 그죠? 또 성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안 죽어서 또 이렇게 뭐 사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칼로 죽였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러니까 교회에 핍박을 하는 거죠, 그죠? 헤롯 왕 때에 몇 사람 해하려 하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이건 설명이 없어요. 칼로 죽이니.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데 제가 야고보의 순교한 야고를 가지고 어디서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설교 중에 이렇게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칼로 죽였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그것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잡힌 거죠.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 이건 뭐 내식인 4명이니까 이제 교대로 가면서 지키라는 얘기죠, 그죠?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마 추측하건대 야고보 칼로 찔러 죽였는데 이게 6월절에서 무교절에서 못 찔러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지나면 찔러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얘기대로라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고보는 그냥 똑같은 12제자인데 칼로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바로 진짜 뭔지 이유도 없어, 몰라, 아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뒤엔 다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그죠? 문이 척척척 말 열려요, 놀랍게도. 그래서 베드로는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한 야고보에 대해서 사실은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뭐 말할 근거 딱지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말할 수 없이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는 여기에 모든 얘기가 다 들리는 거죠. 모든 얘기. 그 뒤에 베드로 얘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있어. 이 베드로 얘기는요, 실제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지금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마치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독교 믿다가 중국이 지금도 박해가 심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마치 베드로처럼 나와요. 막 감옥 문이 막 열리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에서 살 거예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책이 좀 유명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뭐 그런 책이 체험 그 간증 소설인 거죠, 그죠? 거기 보면 뭐 예배하다가 막 도망가고 이 산으로 저 사람 막 뛰어 막 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래 그 사람이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 요 부분을 딱 비슷한 부분이 실제 지금도 많이 일어나죠, 그죠?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중에 크리스찬 보면은 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막 해요. 그래서 막 그 공안이나 이런 데 막 앞에서 잡히는 듯 하는데 막 지나가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막 그 산속에서 사는데 뭐 이제 다리가 막 잘려 나갔는데 그냥 그 피가 막 멎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얼핏 들으면 거짓말 같은데 그 사람 거짓말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얘기는 정말 너무나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무튼 잡아가지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까 그 사람들이죠, 그죠? 호련히 누가 나타나는 7절에 보면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왜 베드로에게만 나타났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그죠?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냥 죽였는데, 그죠? 죽었는데 왜 베드로한테는 이런 사람이, 이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거 하나님 차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거 생각 많이 했어요. 그죠? 저는 계속 이걸 읽으면서도 누가 계속 눈에 들어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밟히잖아요, 이게.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밟혔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게 이제 막 이걸 얘기해 주. 이거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설교 목사님들 무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하다가 뭐 하나님 우리를 그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걸 지금은 보면은 계속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밟혀요. 칼로 죽이니. 칼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도 뭐예요? 비몽사몽간에 지금 천사한테 끌려 나오는 거죠, 그죠? 또 생각해요.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천사가 안 구해줬을까?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난 거예요. 파수가 교대가 아니라 문이 네 개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누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함께 하잖아요, 그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두 개 있네, 파수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겠노라 하여. 또 누가 발표요? 네, 또 발표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따로 뭐 해놔도 되는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살려줘서 또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에게 적용된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적용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그죠? 여러분 각자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요. 억울하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죽을 때.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뭔지 모르지만 잘 감당한 거죠, 그죠? 아마 이때는 사도행전의 연대로 보면 이 정확히 뭐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30년에 가셨으니까 이 사도행전이 한 80년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봐요. 70년대 정도쯤에 후반에. 그러니까 이게 그때쯤 이때 쓰여진 얘기니까 아무튼 그 어떤 제자도 순교한 게 안 나오는데 여기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게 나와요. 베드로도 순교한 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적어도 누가가 이게 누가행전이죠. 누가가 썼는 게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적어도 한 70년대 정도에 썼으니까 그 초기쯤에 예수님 그 사후 부활 승천 이후 아마 초기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한 게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성경이 한 90년 정도에 다 끝나요, 쓰여지는 게. 그러면 적어도 이 쓴 주로 저자들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썼지만 아마 한 67년 뭐 이때쯤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쯤에 아마 그 네로 박해 때 그때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안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나중에 나로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추정해요, 그냥. 정확한 자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67년 네로 황제 때, 그 다음 황제 때, 그 박해 때, 그때 아마 기독교인 무차별 박해할 때 그때 죽지 않았을까, 그때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아무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그 다음에 베드로는 무한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여기 가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죠, 그죠? 근데 여자아이가 가서 이렇게 영접하러 나와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사람들이 뭐라요?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놀랍게도. 왜? 뭐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기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 살려주세요, 누구 살려주세요, 뭐 주여 주여 했을 텐데 막상 기도가 응답돼도 사람들은 믿더라 안 믿더라, 못 믿더라. 다만 순수한 건 뭐야? 아이예요, 그죠? 아이는 베드로를 믿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아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때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안 믿어요.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그죠? 못 믿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여기서 깨닫는 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사실 믿는 것도 이제 행함인데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고 이게 예정설인지 자유의지인지 사실 둘 다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를 세우는 거는 결코 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전 예정설을 선택할 것 같아요. 굳이 할 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다고 많이 나가서 너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고, 그럼 전도 말해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어디 하러? 전도하러. 네가 가라. 하와이. 뭐시나 친구라는 영화에 네가 가라 하와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말 있어요. 네가 가라 전도하라.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죠? 이유가 있으신 거죠.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손발을,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거는 믿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전도를 그러면 또 막 힘들게 가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일곱 일꾼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막 해요. 하다가 갑자기 성경이 싹 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울은 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거의 끝이지만, 뭐 같이 사역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안디옥에 바울 데리고 간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어떤 성경에서 어느 순간에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사역하신 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유럽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텅 빈 교회들 다 비어 있어요. 진짜 다 비어가지고 다른 걸 해요. 뭐 제가 알고 영국 쪽 어디 교회들은 뭐 나이트클럽도 사용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도 한때는 뭐예요? 엄청났었죠, 그죠? 그래도 그런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야,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 믿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처음 본 성경은 그래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1대1 관계죠. 그냥 1대1 관계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정말 모르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옥문이 척척척척 열려요. 그리고 놀랍게도 딱 자기 동료들이 베드로가 왔는데도 알아채지 못해요. 베드로가 문을 들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함으로, 자, 옥에서 막 나왔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와, 또 다른 야고보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라 했잖아요. 왕이니까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그죠? 이 파수꾼들만 애막에 죽는 거, 또 죽어요, 그죠? 지키는데 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가버렸는데 애면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결국은 베드로 하나 살리고 이 파수꾼들을 다 죽였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도 죽이지 않잖아요. 죽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곡식 씨앗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찢겨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베드로가 탈옥했기 때문에 그 엄한 파수꾼들은 죽었어요. 그럼 파수꾼 여기 다 죽었나? 그럼 446 16명이 죽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이런 것을 팍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제가 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뭘 가져줘요? 구원을 가져다 주나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이 또 뭐예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요. 구원을 가져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생명도 죽이는 것은 다 누구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이 나중에 우리가 몸을 벗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강도의 그 영혼만 못하면 우리 천국도 못 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의는 정말 딱 제로로 해야 되는구나. 제로. 맞아, 할 수가 있다면 내 의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뭘로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다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누구를 핑계대야 돼요?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이 의를 사실 나의 의를 내 자체로 나오려 이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뭐 믿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일들은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죠. 딱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그렇게 고기를 탁 잡고 났는데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쪽에 한번 가서 던져봐야 되거든, 그물. 근데 던지니까 고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직업이 목수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게 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뵀으니까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딱 고개를 받고 당신은 하나님인 것 같으니까 나 죽기 싫으니까 떠나달라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을 표현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러나 또 베드로가 다음에 또 예수님이랑 맘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또 여러 군데서 모른 체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게 웃다 웃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코 예수님이 사랑이신 건 맞는데 우리가 그분을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러면서도 또 친구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친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심오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나 그분 영적인 존재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육신을 갖고 살지만 어디를 바라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먹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빵 안 만들어주세요? 오늘 고기 안 주세요? 오늘 기적을 안 풀어주나요? 무리로는 안 걸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은 너희가 무리를 걸을 필요도 없고, 그죠?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 뭐예요? 잠자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거든요. 그죠?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또 뭐야? 한참 듣다가도, 어제 때 됐는데 밥 안 주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점심을 잘 먹어서 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순교한 야고보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또 살려서
사역을 많이 시킨 베드로도 생각납니다. 이러한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좀 커다란 깨달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지극히 사랑이신 하나님을 두려움을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구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